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정신희유분에 관해서 보던 중간이었고, 요 앞의 내용은 열이실견분, 열이를 모양으로 봐서는 안 된다. 부족으로서 특징을 구족했다. 특징이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구족하면은 붙여, 구족하지 못하면 안 붙여, 중생. 근데 열에 붙여도 중생, 중생이 또 붙여.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중표 교수님은 그러하죠. 또 왜냐하면 구족했다,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조건이 갖추어졌다. 조건이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니까 금강경은 조건이 있고 조건이 다 충족이 됐다. 그러면 이제 부처, 지위이고, 그렇지 못하면 부처가 아니고, 요거를 다 두드려서 깨는 그런 작업인 거죠. 금강경은. 구족했다, 이런 것으로서 부처를 봐서는 안 된다. 열이실견분 제5였고, 지금 보고 있는 정신희유분 맞죠? 정신희유분은 과거 500년 후에 가르침이 쇠멸한 시기에, 그런 시기에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을 낼 자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너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 살아계시는 시절이고,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내가 가르침을 받고 상가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 2500년 전 우리 보는 것처럼 수보리다, 한마디로 수보리처럼 직접 부처님과 문답을 나누면서 가르침을 받을 때든 아니면 이 가르침이 희미해졌을 때든 역시나 그것도 이제 조건인 거니까, 조건을 갖다 붙이니까 수보리가 지금은 부처님 계시고, 그런데 500년 뒤에 500년이든 500만 년이든 상관없다. 조건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 있던 중에 맞지마니까야 인용을 하시는 것을 중간에 보다가 멈췄습니다. 처음부터 보죠. 이 인용은 세존의 부름을 받은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는, 어부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묘사되지 않죠. 이 시절에 어부는 시끄럽다고. 어부면 지금 부처님 계시는 곳은 이제 내륙이니까 강에서 낚시하는 어부들일 텐데, 여튼 그 아들 사띠 비구는 부처님께서 호출한 거예요. 너 이상한 소리 하던데 진짜야? 예, 저는 부처님께 그렇게 들어가지고 분별하는 마음이 시기 유전하고 윤회한다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다. 제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남들에게 저도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으로써 혼을 내시고, 이 어리석은 놈아, 갖가지 비유를 내가 들어가지고 조건에 의지해서 연기한, 조건에 의지해서 인연되어서 일어났다. 시기, 분별하는 마음이. 또 조건이 없으면 시기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시기 항상 있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상가대중이 그런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는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비구들이여, 어떤 조건에 의지해서 식이 생기면, 분별이 생기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생기면 편하고 불편하고,
그것에 의하여 그것으로 명칭을 붙인다. 분별이 있으면 명칭을 붙이고, 이게 아니비설신의 다 마찬가지고, 시각, 의식, 안식 이런 명칭을 붙인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며 어떤 조건에 의지하여 불이 타면 불이 탄다. 불이 탄다는 말도 그래요. 불이 탄다. 불이 붙어서 땡땡이 탄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텐데, 불이 타면 그것에 의하여 그것으로 명칭을 붙이는 것과 같다. 장작에 의지하여 불이 타면, 장작이 있어서 그게 불타면 장작불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건초가 이제 불이 타면이라는 말이 자꾸 거슬려가지고 건초불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쇠똥에 의지하여 불이 타면 쇠똥불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뭐 이런.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어떤 조건에 의지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조건에 의하여 그것으로 명칭을 붙인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것은 생긴 것이다. 그것은 자양분에서 생긴 것이다. 그것의 자양분은 소멸하므로 그 생긴 것은 소멸하는 법이다 라는 것을 관찰하는가? 생겼는데 그 자양분, 그러면은 무엇을 조건으로 생긴 거고, 조건이 소멸했을 때 그 생긴 것은 소멸하는 법이다. 이걸 관찰하냐? 그렇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생긴 것인가 아닌가? 그것은 자양분에서 생긴 것인가 아닌가? 그것의 자양분은 소멸함으로 그 생긴 것은 소멸하는 법인가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 생긴 것은 소멸하는 법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관찰하면 불확실성은 사라지던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대들에게 의심이 없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다 그냥 생략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잘 본 것인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만약 그대들이 이와 같이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이 견해를 집착하고 소중히 하고 바라고 애착한다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건너기 위한 것이지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뗏목의 비유로 가르친 가르침을 이해한 것인가?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견해를 쭉 지금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뗏목의 비유를 똑바로 이해한 거겠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이 결점 없고 흠이 없는 견해를 집착하지 않고 소중히 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애착하지 않으면, 그러면 뗏목의 비유로 가르친 가르침을 이해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미 생긴 중생들이 머물거나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중생에게 도움을 주는 4가지 음식이 있다. 그것은 입으로 먹는 거칠거나 미세한 단식. 거친 음식은 인간이 먹는 음식, 미세한 음식은 이제 천신이 먹는 식. 몸이 어쨌든 몸으로 먹는 식이 단식. 둘째는 촉식, 셋째는 의사식, 넷째는 식이다. 음식에 대한 비유
우리 앞에서 어디선가 봤죠. 그럼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냐? 어부의 아들 삿디를 불러가지고 식이 있어서 그 식으로 인해서 윤회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식은 있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 인해서 생기고 조건으로 인해서 사라진다. 조건으로 인해서 식이 생기면 그러면 그 식 때문에 명칭이 붙는다. 불에 대한 비유를 쭉 얘기를 하셨고, 이 생긴 것이다. 자양분에서 생긴 것이다. 자양분은 소멸함으로 생긴 것이 소멸하는 법이다. 이것을 관찰하냐. 통찰치로 관찰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의심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결점이 없는 가르침도 그 가르침에 또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쭉 하신 다음에 네 가지 음식에 빗대가지고, 비구들이여 이 네 가지 음식은 무엇이 바탕이고 무엇이 쌓인 것이고 무엇에서 생긴 것이고 무엇이 기원인가. 몸, 입으로 먹는 그러한 식이든 또 느끼고 생각하고 사량하고 분별하는 그 음식들에 대해서 바탕이 뭐고 무엇에서 생겼냐. 비구들이여 네 가지 음식은 갈망하는 마음이 바탕이고 애가 바탕이고 갈망하는 마음이 쌓인 것이고 갈망하는 마음에서 생긴 것이고 갈망하는 마음이 기원이다. 좀 또 생략을 하시고 중략.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무명에 의지하여 조작하는 행위, 무명, 연기법에서 무명 다음에 행이 생기고 그 조작하는 행위들에 의지해서 식이 생기고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별에 의지해서 명색이 생기고 개념과 형색이 생기고 개념과 형색에 의지해서 유깁처에 의지해서 경험, 촉을 경험이라고 지금 번역하셨어요. 경험에 의지해서 느끼는 마음, 수에 의지해서 갈망하는 마음, 애가 생기고 갈망하는 마음에 의해서 취착하는 마음이 생기고 취에 의지해서 유에 의지해서 생에 의지해서 노사, 그리고 근심, 걱정, 고통, 슬픔, 좌절 이 생긴다. 이와 같이 완전한 괴로움 덩어리, 고온의 쌓임, 집, 괴로움 덩어리, 온이 쌓인다. 이 사이클로 무명으로부터 비롯되어서 무명이 소멸하면 조작하는 행위 소멸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무명이 소멸하면 우리에게 조작하는 행위들이 소멸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냐, 비구들이요.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한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훌륭하다. 이것이 없는 곳에 이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이것이 소멸한다. 여기 지금 오타일란지, 이게 항상 보면 이것이 없는 곳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이제 이렇게만 익숙해가지고, 여튼 이와 같이 무명이 소멸하면 조작하는 행위들이 소멸하고, 또 이렇게 쭉 연기법이 무슨 문이었죠? 여튼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쭉 조건이 없으니까
행, 식 쭉 내려가서 생이 없고 또 노사, 근심, 걱정, 고통, 슬픔, 좌절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완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도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는 과거 생애에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전생을 궁금해 하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냐 이 질문 자체가 그러면 찰나간에 가붙는데 나 잘 살아왔는데 이 왜 생겼냐 이 과거 생애에 가는 거죠, 생각이. 우리는 과거 생에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과거 생에 어떻게 지냈을까? 무엇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냐? 이렇게 괴로움의 덩어리가 소멸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또 미래에 대해서도 똑같이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도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지내는가, 이 중생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라고 지금 이 시간에 자신에 대하여 의혹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도 스승은 존경스럽다, 존경하는 스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도 결국 이제 깨달았을 것 같으면 어떤 사문이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문이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쭉 하나씩 짚으면서 물어보고, 자, 이렇게 연기법을 말하자면 깨달아서 생노사에서 벗어났다, 소멸했다. 이제 그와 같다면 과거에 대한 궁금증, 미래에 대한 궁금증 내지는 의구심, 또 현재에 대한 지금 이 시간에 대한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없고, 또 스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스승은 존경스러우니까 스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문이 얘기했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받들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또 계속 이어져요. 사문 바라문들의 복점, 축제, 제사 이런 거를 진실이라고 생각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경험한 것이라는 게 결국 깨닫고 나서 하는 거니까. 훌륭하다, 비구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즉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또 여기 즉시 보여줄 수 있다. 현명한 사람들이 저마다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줬다. 비구들이여, 이 가르침은 지금 여기 즉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 저마다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걸 두고 이야기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커다란 갈망의 그물과 갈망 덩어리에 속박된 어부의 아들 삿띠 비구를 보고 내가 간략하게 이야기한 갈망하는 마음이 소멸한 해탈을 명심하도록 하라. 그다지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여튼 애가 소멸한 해탈에 대해서 명심하라. 이제 이렇게 인용은 끝났습니다. 어부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너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다 경책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근데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식이란 그러하다. 생각이란 그러한 것이고, 자아, 나다라는 거, 나다, 나의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중생이 머물거나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이미 생긴 중생들이 머물거나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중생에게 도움을 주는 4가지 음식이 있다. 이것도 문장이 조금 그렇지만 여튼 어쨌든 그냥 이미 생긴 중생들이, 콤마를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이미 생긴 중생들이 머물거나 콤마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중생에게 도움을 주는 4가지 음식이 있다. 윤회를 하고 싶어하는 식을 원래 있는 것으로서 자아, 유아라고 굳게 믿는 입장은 음식이 늘 필요하다. 그거는 몸에 집어넣는 음식도 음식이고, 그 다음에 이 촉을 여기서 경험이라고 번역하셨으니까 경험을 필요로 하고, 또 생각하고 사량하고 분석하고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분별하고, 뭘 자꾸 이제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다. 배고파한다. 이 왜 생기냐? 갈망하는 마음 때문이다. 경험하고 싶어 하고, 생각을 쉬지 못하고, 그래서 마무리를 이 갈망하는 마음이 소멸한 해탈을 명심하라. 그럼 그게 어떻게 소멸하냐? 연기법을 깨달음으로써. 이 경에서 부처님은 인식하고 분별하는 마음, 식을 윤회하고 해탈하는 자아로 생각하는 비구에게 분별하는 마음을 연기할 뿐이며, 원인에 의해서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냥 그런 것뿐이다. 윤회하고 해탈하는 자아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 반야로 통찰함으로써 각자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또 그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붙이셨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12연기는 반야로 괴로움을 통찰하여 깨달아야 할 진실이다. 내지는 진리이다. 계속 같은 말씀 반복이라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아를 그만큼 힘들어하고 이론으로서만 12연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제 직접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 그 깨달음을 어떻게 할 거냐가 조금 비어 있어서, 어떻게 깨달을 거냐, 그걸 실천으로 얘기하시는데,
실천, 뭘 실천하냐, 그럼. 이 비어 있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무아는 이론이 아니라 자아라는 망상이 있을 때 그 망상을 통찰해서 바르게 보아서 정확하게 봐가지고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깨달음이다. 그런데 그 통찰을 어떻게 할 거냐? 따라서 무아는 무아를 깨달아 자아라는 망상이 사라진 후에도 고집해야 할 이론이 아니다. 이게 아주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아주 그래도 첨예하게 그 깨달았을 때에, 즉 무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을 때에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도 무아를 관념적인 이론으로 넘어가고, 무아라면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뭐냐? 나가 없으면 누가 나를 죽여도, 누가 내 필통에서 내 물건 가져가도, 그러면은 그게 잘못이 아닌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 거 아니냐? 누가 나를 죽여도. 또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 죽여도, 아니면 내가 남의 거를 가져가도, 그래도 그거 잘못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불교의 무아설을 이렇게 관념적인 이론으로 이해하면 이런 딜레마를 피할 수 없다. 부처님 당시에 실제로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구가 있었다. 독사의 비유경 맞지마니까야에 한때 세종께서 사와띠의 기원정사에서 머무실 때, 그때 출가 이전에 매조련사였던 아리타라는 비구에게 이런 사견이 생겼다. 나는 세종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세존께서 말씀하신 장애법을 추구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세존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꼼마가 세존께서 말씀하신 장애법을 추구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알고 있다. 보다 보면 알겠죠. 세존의 부름을 받은 아리타 존자는 세존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또 이제 호출하셨네요. 부처님께서. 이 어리석은 놈아, 누구에게 내가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누구한테 내가 그런 거 가르쳤다고 너가 알고 있냐?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갖가지 비유를 들어서 장애법을 추구하면 많은 장애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근데 요 앞에는 요 조련사 출신 아리타는 뭐라 그랬냐? 장애법을 추구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세종께서 가르치셨다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네요. 너는 잘못 파악한 견해로 우리를 중상하고 자신을 해치고 많은 죄를 짓는구나.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길을 가던 어떤 나그네가 범람하는 큰 강을 만났는데 이쪽 언덕은 무섭고 위험하고 저쪽 언덕은 안전하고,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좀 오타가 많아 보이죠? 여튼 저 땅이 넘어가고, 그러나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갈 수 있도록 강을 건네줄 배가 없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쪽은 위험하고 저쪽은 안 위험하고, 근데 배가 없다. 그래서 풀, 나뭇가지
나뭇잎 모아가지고 뗏목 만들어서 가야겠다. 만들어가지고 건너갔어요. 이 뗏목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뗏목을 짊어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서 다시 이 뗏목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것을 두고 가야겠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이와 같이 뗏목의 비유즉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거지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설법을 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뗏목의 비유를 마땅히 이해해서 마땅히 가르침도 담마도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가르침이 아닌 것들은 말에 무엇 하겠는가? 비구들이여, 6가지 견처가 있다. 그것은 뭐냐? 무지한 범부는 형색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이것은, 이 형색은 나의 소유다, 이 형색은 나다, 이 형색은 나의 자아다, 이렇게 여기고, 느끼는 마음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고, 색, 수, 상, 행, 식에 대해서 다 반복하고, 심지어는 마음에 의해서 보이고 들리고 지각되고 인식되고 파악되고 소망되고 성찰된 것에 대해서 나의 소유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긴다. 이 견처에 의지해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아다, 이것이 세계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색수상 행식, 오온에 대해서 나다, 나의 자아다, 내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 견처에 의지해서 이것이 자아다, 이것이 세계다, 나는 사후에 지속하고 일정하고 영원하고 변역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대로 언제까지나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소유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긴다. 비구들이여, 그렇지만 성인의 제자는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나의 소유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여기고, 마음에 의해서 보고 듣고 지각되고 인식되고 파악되고 소망되고 성찰된 것에 대해서도 나의 소유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여긴다. 그래서 뒤에도 반복이 되고, 이와 같이 여기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인드라 천에 속하고 브라만 천에 속하고 이렇게 천상의 신들이 이와 같은 비구의 해탈한 마음을 찾을 때 이것이 열애가 의지하는 분별하는 마음이다 라는 이해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것이 열애가 의지하는 분별이다.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 왜냐? 비구들이여, 나도 지금 여기에서 열애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도 지금 여기에서 열애를 발견할 수 없다. 비구들이여, 나의 이와 같은 말에 대하여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을 여기에 대해서 공허하고 허망하고 옳지 않고 진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문 곧다마는 허무를 가르치는 허무주의자다라고 비난한다. 비구들이여, 나는 그런 비난처럼 허무주의자가 아니며 나는 그런 말을 하지도 않는다. 이전에도 지금도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가르친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그대들의 소유가 아닌 것을 버리도록 하라. 색수상행식.
그것을 버리고 그대들에게 오래도록 이익과 행복이 될 것이다. 그것을 버리면 무엇이 그대들의 소유가 아닌가? 이 색수상식을 쭉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이 잿다와나 숲에 있는 풀이나 나뭇가지 나뭇잎을 집어다가 태우거나 제멋대로 한다면 그대들은 사람들이 나의 소유를 집어가거나 태우거나 제멋대로 한다라고 생각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그것은 자아도 아니고 자아에 속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바로 이와 같이 그대들은 그대들의 소유가 아닌 것을 버리도록 하라. 그것을 버리면 오래도록 이익과 행복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감춘 것 없이 잘 드러내고 장막을 제거한 명료한 가르침을 잘 이야기했다. 이와 같은 가르침 가운데서 수행을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목적을 성취하고 존재의 결박이 소멸하고 완전한 지혜에 의해 해탈한 번뇌가 멸진한 아라한들에게는 윤회가 언명되지 않는다. 언명되지 않는다. 윤회라는 것이 언명, 밝을 명자예요. 윤회라는 말이 가붙지 않는다 정도로. 요 명료한 가르침을 잘 이야기했다. 이런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비구는 반드시 정각을 이룬다. 이와 같이 내가 잘 이해한 명료한 가르침 가운데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반드시 천상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명료한 가르침 가운데서 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비구들에게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또 믿음으로 실천하는 비구들을 이제 깨달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말은 빠지고 명료한 가르침 가운데서 나를 믿는 삼기일을 하는 자들은 천상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리따 비구는 무아와 공의 가르침을 허무주의로 이해한 사람이다. 처음에 매조련사 출신 아리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존께서 말씀하신 장애법을 추구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소리 하다가 이제 불려간 건데, 장애법은 그러면 장애법을 추구하면 장애가 있다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장애법이 뭐였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뗏목을 버려라. 그 무엇도 버려라 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는 업을 지어서 그 과보를 받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신 계율을, 장애법이 계율 얘기였네요. 계율을 어겨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 사람이다. 이제 앞에 봤던 어부의 아들하고는 이제 반대인 거죠. 이러한 허무주의자를 설하신 독사의 비유라는 이름의 이 경은 뗏목의 비유경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로 독사의 비유와 뗏목의 비유가 함께 설해져 있다. 두 개의 비유는 무아와 공을 핵심으로 하는 불교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다. 무아를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에 빠져서 독사를 잡으려다 독사에 물리는 격이 되고 무아를 아집을 버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무아가 종국에는 버려야 할 방편이라고 해서 뭔가 진아가 따로 숨겨져 있다는 뜻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우려해가지고 뗏목에 비유해서 가르침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가르침 아닌 것은 말에 무엇하겠는가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가르침 아닌 거는 이제 다 유아론 기반의 사견들인 거고, 범부들은 무아가 아니면 유아라는 모순된 생각을 한다. 이 모순된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중도이다. 중도에서 연기의 실상, 즉 공을 보아야 무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쭉 생노사까지 없는 그 공을 보아야 무아의 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이 금강경의 토대가 된다. 이 마치마니까야의 독사 무슨 경, 독사의 비유경 내지는 뗏목의 비유경, 금강경의 토대다. 토대 아닌 게 뭐가 있겠냐만. 그래서 이제 큰 이장이 끝났는데, 큰 이장의 제목이 뭐였냐? 보살의 길이었어요. 보살의 길로서 제4 묘행무주분, 5 열이실견분, 그 다음에 정신희유분. 묘행무주분에서 이제 무주 말씀하신 거고, 보시를 하더라도 삼천대천세계를 물질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더라도 이제 머물지 않는 보시가 더 큰 보시다. 그런데 보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보시를 그 첫걸음으로서 이야기한 것에 조금 뭔가 의미를 크게 두고 이야기를 하셨고, 책 쓰신 분은 열이실견분, 그 다음에 정신이유분은 시작할 때 정리했으니까 넘어가고,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별도 그냥 별 반짝이는 걸 그대로 보질 못해가지고 별끼리 이어가지고 그림을 만들어서 별자리다 이러죠. 왜냐면 지금도 흩어져 있으면 흩어져 있는 대로 근본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어떠한 부분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금강경에 또 담겨져 있는 의미, 또 뭐가 있고, 그러면 또 이어가지고 또 그림 그려보면 그려보는 거고, 또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네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맞고 틀리고를 말하는 자리도 아니고 자격도 없고,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 또 틀리면 어떻게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생, 노사, 근심, 걱정, 쭉
근심, 걱정, 고통, 슬픔, 좌절이 소멸된다. 다들 이거 바래가지고 수행을 찾고 모든 어떤 이제 행에 대해서 조작하는 행위라고 하지만 행의 동기부여는 이제 그거죠. 괴로움을 피하고 싶은 거니까. 삼장은 평상심의 길이 있다. 평상심이라는 용어 자체는 금강경에는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 첫 번째 제칠 무득 무설분, 얻은 것도 없고 설한 바도 없다. 다시 세존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체험하여 깨달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는 어떤 법이 있고 가르친 어떤 법이 있겠는가?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한 바로는 열애가 체험하여 깨달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는 어떤 법도 없고 가르친 어떤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체험하여 깨달아 가르친 법은 파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으며 그것은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무위에서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무위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죠. 금강경에서. 쉬었다가 정진합시다.